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1절로 2절입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정결한 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했음이로다. 사도들은 중매쟁이. 고린도후서 원전 강의, 오늘은 11장 첫 번째 시간입니다. 고린도후서 전체의 핵심이 바로 이 11장 2절에 있죠.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여기서 내가 모든 것은 자연인 신분이 아니라 사도의 신분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가 하나님의 열심, 젤러스라는 단어인데요. 열정으로. 여기 하나님이 신약 성경에서 내게 하나님 앞에 정관사가 있다고 되어 있죠. 근데 여기는 정관사가 없어요. 이 하나님이 성자인지 성령인지 성부인지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성부, 성자, 성령이 다 혼인에 관심이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그 이유가 이미 중매가 돼 있다는 거예요. 중매하겠다는 얘기 아닙니다. 사도가 이제 중매를 해놨다는 거죠. 바로 누구에게?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한 처녀로. 여기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처녀가 아니에요. 우리가 각각 처녀로서 그분에게 중매된 것이 아니라 한 신부로, 한 아내로, 한 처녀로 예수 그리스도께 중매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성령. 그러니까 가루들이 이걸 개수로 센다면 정말 수억, 수조억 개가 될 거예요. 그들이 하나로 되려면 그 기름이 필요하듯이 이제 성령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 중매했음, 이것이 부정과거인데 이미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하겠다는 얘기 아니고요. 하나님은 그 비밀이 있으세요. 창세기 2장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 앞에서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 부부가 만들어진 다음에 이 부부가 의미하는 바를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 창세기 2장 24절은 성경에서 처음 나오는 강력한 의지 미래의 문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가 강력히 포함되어 있는 문장. 이것만은 반드시 이루고야 말리라 하는 문장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1400년 동안 몰랐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드디어 밝혀졌죠. 에베소서 5장 32절에 이 비밀이 그도다. 나는 그리스도를 향하여와 교회를 향하여에 대해서 말하노라. 여기 에이스라는 전치사가 다 붙었어요. 그리스도에도 붙고 교회에도 붙었습니다. 에이스라는 것은 무엇을 궁극적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에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지막 모습, 교회의 마지막 모습, 이게 어디 나오죠? 요한계시록 19장 6절 7절에 나옵니다. 어린 양과 그의 아내,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최종적인 모습,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통치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시작을 마태복음 16장 28절에서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비밀이 통치될 때는 누가 있어야 되죠? 그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고 그 교회가 있어야 돼. 그리스도와 교회가 처음 나오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나옵니다. 거기서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선지자 그리스도인 줄 알았어요. 근데 갑자기 베드로가 예수님 질문을 받고 주님은 바로 그 그리스도라는 것은 제물대에서 튀을 일이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죠? 거기 예수님 말씀 보면 압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21절에 그때로부터 비로소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을 받고 죽고 다시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는 누구 그리스도냐면 선지자가 아니라 제사장, 제물 대신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그 말씀 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 나온 다음부터 그 그리스도라고 한 말씀 나온부터 예수님이 죽겠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 전까지는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예루살렘에 가서 죽고 부활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그전에는 뭐였죠? 그때까지 이름이 시몬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름을 바꿔주는 거예요. 베드로는 반석 조각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근데 교회는 반석 조각에다 세우는 것이 아니라 반석 조각이 온전히 모이면, 히브리인들이 온전수는 7 또는 10입니다. 3 곱하기 4, 3 더하기 4. 3은 하늘의 수, 하늘은 3개 있어요. 4는 땅의 수, 땅은 동서남북이면 다 통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수, 땅의 수를 더하면 7, 곱하면 12. 그래서 온전한 수, 12, 반석 조각이 12개가 다 모이면 거기다가 뭘 세워요?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아내, 어린 양의 아내가 되는데 그 교회는 어디서 세우냐면 반석 조각이 다 12개 모아지면, 그러니까 사도들의 기초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나와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9장 15절에 또 이 혼인에 관련된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신부실 아들들이, 여기서 신부실이라는 단어가 여기 한 번밖에 안 나와요. 물론 이제 마가복음에도 나오지만 이거 똑같은 내용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신부실이라는, 성경 전체에 거쳐서 신부실은 ним프온인데 이 단어는 한 번밖에 안 나와요. 이건 혼인 만찬도 아니고 혼인 오찬도 아니고 바로 신부실이라는 단어인데, 이건 뭐냐면 신부 대기실입니다. 거기에 있는 아들들이 있다는 거예요. 신랑이 오시는 그 자리가 어디죠? 공중에 아들들이라는 것은 성도들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거기에 올라가서 있는데,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은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 아들들이, 성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랑을 빼앗길 날들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냐. 참 굉장히 무서운 말씀,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지도 않고 한번 들어도 읽어도 그냥 지나가 버려요. 왜 그럴까요? 가장 큰 요인은 번역이 좀 그렇게 안 돼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개역이나 개역개정이나 성경 어떻게 돼 있습니까? 혼인집, 그러니까 어느 혼인집에 가서 거기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나 봐. 이렇게 생각하니까 나와 관계없는 일로. 그 혼인집에 거기에 여러 자녀들이 있나 봐. 그 나와 관계없는 것처럼. 그 킹제임스 음정역에는 어떻게 있죠? 거기 신부실이라고 돼 있을 거예요. 신부실. 근데 거기 아들들이 아니라 화동들이. 그러니까 신부실에 어떤 화동들이 결혼식장에 꼬마들이 그러잖아요. 꽃 들고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으로 보니까 이건 결혼식이 그런 게 있나 보다 생각하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신부 대기실에 하나님의 아들들 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다들로 부활하시니까 거기에 성도들이 아들들 돼갖고 다 거기 휴거돼서 올라가 있는데, 그게 다가 아니라 거기서 신랑을 빼앗길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것을 가릴까요? 혼인 만찬에 들어갈지 거기서 떨어져 나갈지를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랐던 너희도 12보좌들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들을 심판하리라. 사도들이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는데, 이 이스라엘 12지파가 누구죠? 모든 기독인,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이 똑같은 장면을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는 어떻게 기록됐냐면, 모든 사람, 모든 민족을 거기다 모은다고 돼 있어요. 그 모든 민족, 그 유대인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그 모든 민족은 누굴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내 제자를 삼으라. 그러니까 전 세계 있는 모든 사람 중에서 기독교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사도들이 심판할 기독교인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정확하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이스라엘 12지파에서 각 지파마다 12,000명을 뽑아서 그들에게 인을 쳐서 14만 4천에게 인을 치는데, 그것을 유대인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유대인이 아니라 동일하게 마태복음 19장 28절처럼 사도들이 심판할 이스라엘 12지파는 모든 기독교인들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0절에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 만찬에 들어가고 그 문은 닫힌지라. 그때 벌어질 일이에요. 모두 다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10처녀 중에 기름이 떨어진 처녀나 기름이 안 떨어진 처녀나 모든 기독교인들은 성령이 충만하나 충만치 않았냐 관계없이 다 올라갑니다. 다 신랑을 만나요. 기름을 소멸한 처녀들도요, 신랑을 만나서 거기서 말을 듣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해하지 못하겠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그 현장을 볼 수 있어요. 그 심판 현장. 내가 영으로 주의 나라에 가 있었더니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게 바로 7째 나팔입니다. 그러니까 나팔은 7개 있는데 요한계시록에 7째 나팔, 재림 나팔이죠. 그 촛대들 한가운데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발에 끌리는 옷이라는 것은 제사장이니까 심판 가는 옷을 입고 거기서 7교회 한가운데 서서 심판하신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 현장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편의상 그럽니다. 그죠? 제가 주님이라면 거기에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에 7면에 다 뭐가 있어요? 교회가 있는 거예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묘니, 그 각각 7개마다 문이 있지 않겠어요? 거기서 주님이 그 자리에서 개에서 똑똑똑 두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한다는 거예요. 그 음성을 알아듣는 사람이 물을 열면 그때 예수님이 그들과 더불어 혼인 만찬을 먹겠다는 것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혼인이 이루어지는 것이 요한계시록 19장 6절 하반절에 할렐루야. 네, 요한계시록 19장 혼인 만찬에서만 유일하게 할렐루야가 불립니다. 우리 그 하나님 누구죠? 전능하시니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7번째 통치를 지금 이루셨다 그런 뜻입니다. 통치하셨도다. 이게 통치하시도다는 현재인데 우리말 번역은 개혁성경이나 다른 데 보면 통치하시도다 현재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그게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7번째 정막절이 끝나면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은 할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들이 통치하시니까 천년왕국을 우리가 즐거워하고 그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그 어린 양의 혼인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보면 거기에 혼인 만찬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데이프논이라는 단어가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있어요. 아리스톤이라는 단어는 혼인 오차는 마태복음 22장 4절에 나오고요. 그러니까 혼인 오찬과 혼인 만찬은 구분됩니다. 혼인 오찬에 갔다가 지옥 가는 수가 참 많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보면요. 청함을 받은 자들은 많되 택함을 입은 자들은 적으니라. 그러니까 기독교에는 참 많은데 혼인 만찬에 들어가는 진짜 기독교인은 기름 준비한 기독교인은 아주 적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 헬라어로 썼는데요. 많다는 폴리스, 조금 있다는 것은 올리고스. 그러니까 폴리스냐 올리고스냐. 지옥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기독교인 중에서 천년왕국은 아주 올리고스 얼마 한 종족이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 요한계시록 21장 14절에 그 성, 새 예루살렘 성, 어린 양이 신부죠. 성곽에는 12기초석들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이 12사도들이 12이름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사도들이 중매쟁이라고 그랬는데 어린 양이 혼이 이루어진 다음에 거기서 신부들 떠받치고 있는 그들도 중매쟁이 12사도입니다. 그죠? 오늘 3절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혼인이 순탄치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의 혼인이 순탄했습니까? 당장 그들이 갈라쓰게 생겼잖아요.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죽게 됐으니까 아담은 선악과 그때 안 먹었어. 그러면 이제 아내는 죽고 아담은 살고 강제 이혼당하는 거죠. 파혼당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교회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3절 볼까요? 같이 보죠. 그러나 나는 그 뱀이 이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들이 그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이걸 보면 뭘 알 수 있어요? 마귀의 본업은요. 파혼시키는 거예요. 결혼을. 예수님과 혼인하는 걸 파혼시키는 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언제까지 활동할까요? 이 천국에서만 활동해요. 왜냐하면 천년왕국은 이미 혼인한 다음이니까 거기서 마귀가 할 일이 없어. 근데 약혼한 단계에서는 마귀가 끊임없이 파혼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절과 3절, 4절을 볼까요? 그 여자가 그 뱀에게 말하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말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 뱀이 그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죽는다고 했는데 마귀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교묘하게 그런 겁니다. 사실은 마귀의 말도 맞아요. 뭐가 죽지 않죠? 혼은 안 죽어요. 혼. 그냥 살아있잖아요. 선악과 먹었어도 하와도 얘기하고 있고 아담도 얘기하고 있고 안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뭐가 죽었을까요? 영이 죽어서 하나님과의 교통이 단절된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가서 말해주지 않으면 하나님하고 소통이 안 되는 상태예요. 그래서 천국은 마귀가 활동하는 곳입니다. 천국과 천년왕국이 큰 차이가 있는데 그걸 쉽게 구분하는 방법이 있어요. 마귀 있는 것은 천국, 마귀가 없는 것은 천년왕국. 그렇게 보면 아주 간단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갑시다 그런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천국은 마귀가 있는 곳이니까. 마태복음 13장 37절, 38절, 39절, 40절을 한번 읽어보면 금방 표시가 나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들은 그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들을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이 시대의 끝이요 추수꾼들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는 것 같이 이 시대의 끝에도 그러하리라. 물론 우리말 번역에는 이 시대라고 안 해놓고 이 세상 끝이라고 해놨어요. 그 시대와 세상은 다른 것이죠. 세상은 공간적인 개념이고 시대는 시간적인 개념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마귀가 우리와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천국이고 디모데전서 2장 13절
14절 보겠습니다.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그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우리는 아담에 대해서 참 나쁜 인식을 갖고 있어요. 우리 조상이 참 조상이긴 하지만 존경을 못하겠다. 왜 그걸 못 참고 죄를 지어서 우리를 이렇게 고생을 시키느냐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만 성경에서 아담은요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오죽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예수님과 똑같은 그런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분명히 오늘 디모데전서 2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담이 속아서 죄진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죄졌습니까? 하와와 같이 지내려고 선악과를 먹은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 지셨습니까? 우리를 아내 삼으시려고 피를 흘리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이 옛뱀의 창세기 옛뱀의 정체가 나옵니다. 큰 영이 내어 쫓기니 옛뱀이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곧 온 거주지를 꾀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여기서 꾀는다는 건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에덴 동산에서 미혹했잖아요. 그 옛뱀이 바로 사탄이고 마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탄과 마귀는 지금도 무슨 일을 할까요? 똑같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성도들을 혼인 못하도록 다른 데 신경 쓰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그걸 뭐라고 하죠? 마귀에게 미혹된 자를 요한계시록에서는 포도주에 취한 자, 세상의 즐거움에 취한 성도들은 포도주, 그러나 기름 준비를 하고 있는 자는 감람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예수님 오실 때쯤에는 완전히 타락해서 결국은 혼인 준비를 거의 안 해요. 그 모습이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녀 큰 성 바벨론이 마음이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여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마지막에는 교회가 이 지경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이 교회가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신랑으로 간절히 바라는 교회가 얼마나 있을까요? 그냥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 세상에서 선교하고 전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야지. 그분을 남편으로 맞을 생각을 안 하는 것입니다. 과부는 남편이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바로 과부가 아니라 남편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좋은 것이 다 남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절, 2절, 3절에 보면 마귀는 언제 없어집니까? 무저갱이 들어가는 것은 천년왕국 동안에는 마귀가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귀가 없는 곳, 그건 천국이 절대로 아닙니다. 마귀가 있어야 천국입니다. 마귀가 없는 것은 천년왕국입니다. 4절 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하였던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도 용납하는구나.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지금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는 그대로 받고 있었지만 이제 그 다음에 누가 갔냐면 거짓 사도들이 말씀을 전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다른 예수를 전파하는데 거기에 빠졌다는 겁니다. 여기 다른이라는 것은요, 거기 다른이 달라요. 헬라어가 다른이 다릅니다. 다른이 알로스가 있고 헤테로스가 있어요. 알로스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여기 단추가 윗단추나 밑단추나 똑같은 거예요. 요거와 요거에 알로스 한 게 있어요. 헤테로스라는 건 뭘까요? 요것과 단추가 다르거나 요것 것이나 헤테로스는 아주 질이 다른 거고 알로스는 그냥 거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그 예수님하고 거의 같은 예수를 그걸 전하는데 그걸 믿는다는 것입니다. 사도가 전하지 않은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건 참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영이라고 다 같은 영이 아니죠. 요한일서 4장 1절 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들에 대하여 다 믿지 말고 오직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가 받은 영과 예수님께로 받은 영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말씀 전한다고 해서 그걸 그대로 받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말씀이 있으니까. 또 다른 복음 어떤 복음일까요? 갈라디아서 1장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우리는 금방 구분할 수 있어요. 고린도 교회 이 사람들은 참 구분을 못했어요. 왜 그럴까요?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이 진짜 복음인지 다른 복음인지 구분하지 못해. 왜냐하면 신약 성경이 완성이 안 돼 있으니까
그냥 말로 하는 거니까 그 사도들의 말과 거짓 사도들의 말을 구분하기 참 힘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는 여기에서 확실히 안전해요. 그죠? 신약 성경, 사도들의 말씀, 이거는 진짜 복음이고, 여기에 다르게 전하는 것은 이제 가짜 복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문제가 생겼어요. 어떻게 문제가 생겼을까요? 원래 신약 성경 헬라어로 주어졌는데 이 헬라어가 번역되는 과정에서 그대로 번역 안 된 경우는 다른 복음들이 생겼단 말이에요. 자꾸만. 이게 참 문제가 될 수 있죠. 5절 보겠습니다.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 아노라. 여기서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 이거는요 반어적이에요. 저 사람들이 그렇게 위대하다고 믿는데 너희가 그 사람들이 굉장히 위대하다고 믿는데 그건 거짓 사도야, 그런 뜻입니다. 그 말이 고린도후서 12장 가면은 11절에 나옵니다. 우리는 이제 12장에 가서 이 부분을 볼 텐데요. 하여튼 진짜 사도의 말을 아닌 것은 다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들보다 절대로 작지 않다, 진짜다, 그 증명이 어디 나올까요? 고린도후서 그것도 12장 2절 4절을 한번 보면 나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알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낙원까지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으니 사람에게는 가히 이르지 못할 말들 이루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 계신 곳에 가서 직접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보다 더 진짜일 수는 없죠? 예수님 말씀이 진짜인데 예수님 말씀을 진짜 거기 가서 들었어. 그러니까 아무리 높은 척하는 사도가 있더라도 사도 바울의 말보다 더 진짜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그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복음, 이게 뭘까요? 갈라디아서 1장 7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뒤에 말들은요 바울의 상태를 나타내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받은 삭슨 다른 교회에서 탈취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가서는 심지어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부자의 교회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부유한 것 중에서 이제 그들이 있다고 돼 있는데 마케도니아 교회는 그 지극히 가난한 교회야. 근데 고린도 교회 가서는 성도들이 굉장히 부자인 모양이에요. 그 부자의 교회인 성도들한테서 한 푼도 바울은 돈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다른 데서 받은 거 가지고 고린도 교회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입니다. 9절에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었으면 마케도니아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게 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조심하리라.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돈 한 푼 비용으로 쓰라고 사도 바울에게 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안 받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주지도 않았고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 강조하기 위해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 다른 거짓 사도가 와서 거기서 말씀 전하니까 바울이 말씀 전하는 걸 다 잊어버리고 그 말씀에 심취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이것은 그때만 있을 수 있을까요? 지금도 그런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은요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 하나님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욥기 8장 7절인가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리라.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해서 많이 모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욥의 잘못된 친구의 말이잖아요. 10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여기서 내 속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진리가 사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는 뭐기 때문에? 예수님의 분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 몸을 12조각 내서 이렇게 나눠져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사도 말을 들으면 다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은 고린도 교회가 있는 지방이에요. 그러니까 아가야 지방이 뭐가 있습니까? 아테네도 있고 고린도도 있고 이런 도시들이 있는데 그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자랑한 이유가 자기의 지식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자기 속에 담겨있는 사도 속에 담겨있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가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랑하고 그것을 전한다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그 하나님이 아셨느니라. 여기서 그 하나님은 누굴까요? 고린도후서 11장 31절에 보면 아버지 하나님이 아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으로 될 때 정관사가 붙을 때 이건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인지 아들 하나님인지 성령 하나님인지를 구분해야 문장이 이해가 됩니다. 이걸 그냥 구약처럼 엘로힘이라고 생각하면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구분해 놓으면은 반드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 하나님은요,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그 가운데도 아버지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보고 있는 이 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은 뭘 하실까요? 우리 이 현장을 다 아시는 겁니다. 그죠?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해도 아버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에서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면서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는 어디나 우리 기도를 듣고 계신 그분의 아버지를 인식하라는 말씀이죠. 12절 보겠습니다. 나는 내가 해본 그대로 앞으로도 행하리니.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들에게 심취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그걸 바꾸지 않고 같이 하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들이 인기가 없더라도 사람들이 관심 없더라도 그냥 꾸준히 그렇게 하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내가 끊으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기회라는 건 구실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사도들이 거짓 복음을 전해가지고 인정받으려고 그래. 근데 사도 바울은 계속 꾸준히 자기가 하는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인정받는 것을 끊겠다는 거예요. 거짓 사도들이 교회에 와서 인정받는 것을 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대로 된 복음을 인기가 없더라도 계속 전하는다는 말이겠죠. 13절.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들이요 속이는 일꾼이요 자기들을 그리스도의 사도들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교회에 고린도 교회에 있는 일이고요. 지금은 얼마나 더 할까요? 지금 이 시대에도 많은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는 얼마나 많은 거짓 교사들이 거짓 목사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교회는 항상 거짓 사도들이 거짓 목사들이 말씀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특정한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들이 집단 속에는 항상 거짓 교사들이 거짓 말씀을 전해주는 자들이 막 왕성하게 활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광명이란 단어는 빛이란 단어입니다. 빛의 천사로 가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볼 수가 없도록 그렇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들로 가자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사탄의 일꾼들이 누굴까요? 거짓 사도들. 복음을 사도들의 말씀을 변형시켜서 전하는 사람들. 우리는 사도들의 말씀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도들이 무슨 말씀을 진짜 했을지를 그걸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는 헬라어를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우리는 번역된 걸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속에는 이렇게 잘못 번역된 부분들이 있어서 잘못 오해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오해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분명한 것은 뭐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11장 2절 한번 같이 읽고 끝내겠습니다. 여기에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중매됐다는 사실, 우리 남편이 누구라는 사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는 여러 사람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다는 사실. 그 하나는 어떻게 될까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 되는 것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주님 만날 때 기름 준비를 안 해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소멸되면 당장 결혼이 안 되니까. 내가 하나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정결한 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했음이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사도들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주님을 한 남편으로 우리는 한 아내가 되어야 혼인할 수 있는데 그 자리에 갈 때까지 성령의 기름을 준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